욥기 말씀을 생각해 보고 계신데요. 욥기 3장의 오늘 본문 내용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욥의 장탄식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욥이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고 장탄식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이 장탄식의 내용은 문학작품답게 화려한 명문장, 대서사시입니다. 자, 욥기의 중요한 주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이처럼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문제였죠. 소위 신정론, 데오더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왜 이 세상에 이처럼 많은 고난이 있다고요? 그 첫 번째 답은 인간이 자유를 남용해서 죄악과 고통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인간의 죄의 결과고, 또한 욥기 말씀에 의하면 마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틈타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일들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건들입니다. 죄는 인간이 짓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 안 되죠. 중요한 점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 심지어 우리 인간들의 이런 죄악까지도 궁극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 모든 인간들에게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물론 끝날에는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비록 고난과 악의 횡행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기보다는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구원의 완성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여기까지가 지지난주일 욥기에서 하신 내용입니다. 지난주일은 맥주감사주일 말씀을 생각해 보셨죠. 지난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맥추절이었죠. 자, 이제 욥기 말씀의 계속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더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이 있는 욥기 3장 욥의 장탄식인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 20절에서 26절은 욥이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탄식입니다.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물론 욥은 자녀들을 잃고 심한 병에 걸려서 이처럼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린 여기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해야 된다고요. 서로 이해해야 되겠어요. 욥의 이런 모습은 민수기 11장에 모세가 죽기를 간구한 모습이나, 또 열왕기상 19장에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나서 4장 3절에 니느웨 성의 요나와 같은 모습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뜨거운 동풍에 정신이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이 무엇보다 내게 낫다고 했어요? 잘못 여쭤봤습니다. 사는 것보다 무엇이 내게 더 낫다고요?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다고요. 그런데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직접 뵀던 모세나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오는 체험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나 물고기 뱃속에 3일간이나 들어갔다 살아나온 요나 선지자,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처럼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그릇들이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요, 욥기 4장 19절에서 인간을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지요. 이 세상에 큰 소리 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장님을 보세요. 이 세상에 큰 소리 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단지 뭐뿐에 불과하다고요? 티끌에 불과하다고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시편 89편 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분명히 이해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9세기가 난 영국의 명강의 설교자였던 캠벨 몰간 목사님은요, 나는 욥의 세 친구가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들어보세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마음에 드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욥이 암담한 상태에 있고 욥을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난 후인데도 욥을 보러 왔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잘 나갈 때야 뭐 친구가 많습니다만, 이렇게 욥처럼 인생 막다른 골목에까지 찾아오는 친구가 얼마나 될까요? 이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욥의 세 친구가 마음에 드는 이유는요, 세 친구가 욥 앞에 왔을 때 7일 동안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엄청난 고난을 당한 친구 옆에 찾아가서 7일 동안이나 밤낮 가만히 앉아 있을 친구가 과연 있을까요? 그런 친구가 있는 분이라면 대단하다고 할까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고난당한 친구가 있으시면요, 곁에 함께 있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고난당한 분들과 꼭 곁에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캠벨 몰간의 세 번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그들이 말을 할 때, 친구들이 말을 할 때요, 주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욥에게 해야 할 말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했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했어요. 이 세 친구가 욥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죠. 이 내용은 앞으로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아무튼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이 이런 친구들을 보자 아주 기뻐서 그때까지 마음에 품어 가지고 있던 번민을 울부짖으면서 토로했다. 욥의 친구들을 보니까, 이런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마음에 품어 혼자 고민하던 그 번민을 크게 울부짖으며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 첫 내용이 바로 욥기 3장 오늘 본문의 장탄식이고,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탄식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시달리다 보니까요, 우리가 더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 위해 기도해주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서로 더 이해하고 더 기도하고 더 안부라도 묻고 욥의 세 친구처럼 더 곁에 함께 있어주고 더 돌보고 더 서로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왜
병들고 가난한 사람, 옥에 갇히고 부모 없는 불쌍한 고아와 나그네들이 있는가? 물론 옥에 갇힌 사람은 대부분 자기 죄 때문이죠. 더 말할 필요 없고요. 나그네도 대부분 자기가 원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러면 왜 병들고 가난하고 부모 없는 고아들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대형 사건과 사고는 왜 그렇게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은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오지요. 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을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더 드시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그때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는 죽을 죄인들이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 전에는 구원에 이를 방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틀림없으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는 말씀이 행간의 의미입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있으니까 회개해라. 예루살렘 성아, 회개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실로암 망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니까요. 예루살렘 성아,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큰 대형 사건, 사고는 많은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만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을 보세요. 의인 10명 있었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지요. 나부터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고 다른 많은 이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병들고 가난하고 부모 없는 고아들은 놔두신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신명기 10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면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나그네를 사랑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랑해서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렇게 계속하십니다.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없이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고아와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고 나그네 된 사람들은 너희가 돌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제는 고아와 과부와 불쌍하고 나그네 된 이들,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누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2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따라서 하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신명기 24장 17절 18절 말씀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305장, 지금은 305장이 됐죠. 405장 찬송을 작시한 존 뉴턴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해서 책상 앞에 걸어놓고 항상 묵상을 하던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일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일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그런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들이니까요. 이제는 가난하고 외롭고 불쌍한 사람 돌보고 100데나리온 내가 빚진 사람 용서해주고 살아야죠. 나그네를 대접해야죠. 하나님께서 왜 병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고아가 되고 나그네가 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 땅에 놔뒀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이대로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면 스크린 사진을 좀 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 교회 모든 사역이 다 멈춘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선교지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 좀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몇 장 사진을, 선교지에서 보내온 사진을 좀 뽑아봤습니다. 자, 이 사진은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이죠. 보르네오 섬에서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장성근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드실 것 같아서 특별 후원비를 보냈는데요. 그 후원비를 보낸 직후에 보르네오 섬 밀림 속에 교회 교인들이 사는 동네에 이렇게 화재가 났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이렇게 큰 불이 났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시죠. 동네 집들이 불에 많이 밀림을 지나가서 이제 들어가는 내륙의 깊은 마을인데 불에 탔어요. 그 다음 보세요. 큰 불에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도시에 사역하는 장성근 선교사님이 저희가 보낸 특별 후원비를 이 지역으로 보내주셨어요. 지금 세 번째 보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 보낸 직후에 이 불이 났어요. 이 지역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청년 3부가 단기 선교를 갔던 지역입니다.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장성교사님이 이제 그쪽으로 저희가 보낸 후원비를 다 보내셔서 다시 또 보냈더니 세 번째 보낸 거죠. 이번엔 장성교사님이 이렇게 밀림 지역 마을을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을까지 찾아가서 저희가 세 번째 보낸 후원금으로 또다시 음식물을 사고 생활 필수품을 사고 해서 각 가정을 방문하고 나누어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네, 이렇게 모여있죠. 잠자리도 새로 꾸며주고,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여기는 파키스탄입니다. 앞서는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신 에릭 이삭 선교사님, 파키스탄 분이시죠. 우리 총신 신대원을 졸업한 파키스탄 분이십니다. 이분이 파키스탄에는 이슬람 국가니까요, 기독교인들이 하층민들이라서 온갖 핍박을 받던 중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닥쳐가지고 주로 하루살이 노동 일을 하는 분들인데 노동일을 못 나가게 막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해서 한 달치 200만 원을 특별 후원비로 급히 보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그 에릭 이삭 목사님 교회 안에서 양식하고 생활 필수품을 사서 나눠주는 사진입니다. 자, 그거 한번 보세요. 200만 원으로 양식과 필수품을 사서 45가정에 나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 4만 원 정도 되나요? 아래 하얀 푸대가 쌀이고 그 위가 아마 생활 필수품 같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교인들을 구제한 겁니다. 다음 사진도 보세요. 참 어렵게 살죠. 그런데요,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여기도 지금 이제 3번째 보냈죠. 2번째 보낸 직후에 지난달인데 또 파키스탄에 사이클론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이렇게 다 부러지고 부서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흙집이 다 사이클론이 불어서 다 무너져 버렸네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또 200만 원을 보냈더니 이렇게 물품을 사서 또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45가정 생계를 지원하는데 한 달에 그렇게 든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또 양식과 생활 필수품을 사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교회로 이제 와서 가져가게 하는 거죠. 그거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왼쪽에 보시면 마이크 들고 아마 기도하면서 기도하고는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가운데 보시면 2020년 7월 3일에 나눠준다고 이렇게 써놨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7월 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거 한번 보세요. 오른쪽 부대는 뭐 쌀이나 밀이나 뭐 양식이고, 왼쪽은 생활 필수품을 이렇게 가져가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지금까지는 보르네오 섬하고 파키스탄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요르단의 강성구 선교사님 사진이죠.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강희철 집사님 아드님이시죠. 자, 그거 한번 보세요. 강성구 선교사님은 요르단에서 시리아 전쟁 난민 선교를 하십니다. 시리아에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르단으로 남아온 피신한 가정을 돌보시는데요. 이 사람들이 요르단으로 내려와서 사진에 보시듯이 이렇게 요르단 사람 밭에, 넓은 밭에 무화과 천막을 치고 뭐 한 수십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일 노동을 못 나가게 되니까 요르단 남의 나라에서 이제 일일 노동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또 어렵게 됐다고 해서 이제 특별 구제비를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슬람 교도들이죠. 가정집으로 들어가셨네요. 이슬람 교도들인데도 기독교인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니까 환영을 하고 집안에까지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본래 이 전쟁 난민들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강성구 선교사님 부부가 천막 학교를 세우고 영어도 가르치고 하십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에서 밖에를 못 나가게 하니까 전혀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제 봉쇄가 풀렸다고 그래요, 요르단에서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양식하고 생활 필수품을 사가지고 가신 겁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밤이 그다음 보세요. 어린이들도 이렇게 많은데요. 아직 학교는 오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이 됐군요. 이제 또 2번째 구호금을 이제 다음 주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니까 얼마나 환영을 받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이라니까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신데 정말 얼마나 필요한 사역인가요? 자, 이뿐만 아니고요. 자, 드셨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이외에도 요즘 같은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께서 특별 헌금을 하셔서 필리핀이나 탄자니아, 인도에 우물도 파고요. 팔 수 있게 됐죠. 또 국내에서 농어촌 교회 건축도 돕고 시골 교회 재래식 화장실도 현재 고치고 있고 어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야기인데요. 지금 오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번에 특별 후원금을 보낸 또 다른 선교사, 네팔의 이해덕 선교사가
고아원 세우고 500명 이상 아기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의료 선교가 네팔에 갔다 오더니 거기는 아직 수도도 없고 전기도 하루에 몇 시간만 들어오는 곳이라고 그동안 의료 선교팀이 해마다 선교를 갔지만 선교 간 곳 중에서 가장 오지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한국에 들어온 이해덕 선교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오지라던데 너무 힘든 거 아니냐고,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 이해덕 선교사는 제 고향 초등학교 1, 2학년 때 동창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네팔은 천국이야.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희 고향 덕적도는요, 인천 앞바다에 있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전기가 없었습니다. 방학 때 고향에 내려가면 중학교 때까지 등잔불이나 난포불을 켰었습니다. 난포불 아시는 거예요? 난포불 아세요? 호야 아십니까?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 자리에 오늘은 처음으로 저희가 교회 차량 운행을 새터민들이 하도 교회 오시고 싶어 하신다고 해서 모시러 갔다 와서 새터민 분들이 오래간만에 여러 분 오셨는데 북한에서는 아직도 난포불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등산용 석유등을 난포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석유등 또 등잔을 호야등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나마 저희 고향에서는요, 석유 아끼느라고 그때 난포불도 못 켜고 등잔불 켜는 집들 많았습니다. 난포불과 등잔불 차이가 뭡니까? 난포불은 호야로 가려져서 바람이 불어도 안 꺼지죠. 등잔불은 바람 불면 그냥 꺼져버리고. 그때 수돗물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 시골 학교에서 가끔 전교생 운동장에 모이라고 하고는 DDT 뿌려주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수돗물이 없으니까 닦아주질 않아가지고 머리에 이가 생겨서 DDT 뿌려주는 거예요. 전기 수도가 문제가 아니죠. 먹을 것은 또 얼마나 없었습니까?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고 시모텍 시인의 그만큼 행복한 날이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만큼 행복한 날이 다시는 없으리. 쌀이 빗자루 둘러매고 살금살금 잠자리 쳤다가 얼굴이 발갛게 익어 들어오던 날, 여기저기 찾아봐도 먹을 것 없던 날. 뭐가 없다고요? 이 시는 별로 히트가 되진 않았지만 노래로도 불렸던 시라고 그래요. 혹시 유행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유행가라서 잘 모르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밖에서 뛰어놀다 들어와 보니까 여기저기 찾아봐도 뭐가 없었어요? 네. 먹을 것 없는 궁핍한 시절이었습니다만 행복한, 그래도 돌이켜보니까 과거 유년 시절이 행복했다고 그리워하는 시인데요. 참 예전엔 그랬죠. 저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밖에서 한참 놀다가 시장에 가지고 집에 뛰어 들어가 보니까 집안에 아무도 안 계신데 배가 고파서 먹을 거 아무리 찾아도 차 한 장에 아무것도 없고 고추장 꼭 한 종지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먹고 나서 저도 놀랬다니까요. 고추장 사발이 한 2분의 1쯤 있는데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저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전에 다 이렇게 못 살았지요. 본래 일본의 나라 빼앗겨서 가난했는데 또 6.25 전쟁 일어나서 더 가난해지지 않았습니까? 시리아 난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오늘 먹고 살만한 그 이상이 된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과거의 어려운 경험, 남의 이야기같이 들려서 요즘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팔 같은 오지에 이해덕 선교사님처럼 선교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에 괴로운 사람은 많아도 그래도 과거 1950년대나 60년대 초같이 먹을 것 없어서 굶주리고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웠던 절대 빈곤을 겪는 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가 요즘 같은 세상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해야 되고,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한마디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모두가 힘든 기간을,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만,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또 가정과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